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의 피앗의 나라, 아버지를 완전히 빼어 닮은 작은 태양의 나라에서 우리의 유일한 진정한 어머니이신 완덕이신 성모님과 천상의 유일한 대신이신 요셉 성인님과 또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천상의 모든 거룩한 이들, 가브리엘, 미카엘, 라파엘 대천사님과 자품주품 천사님들과 구품 천사님들, 저희에게 사랑으로 파견하여 주신 모든 수호 천사님들, 연옥영혼, 낙태영혼,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다 돌아가신 모든 의인들과 그리고 이 세상에 아버지께 속한 신적 질서와 진리만을 믿고 따르는 소수의 남은 세력의 선의 자녀들을, 그리고 이 전 세계에 지금 치열한 카발과의 전쟁에서 맨 앞에 선두주자에 서서 리더적 역할을 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과 그를 돕는 화이트 세력, 이들 모두와 함께 아버지 대전 앞에 엎드려 감사와 찬미와 영광과 흠숭과 존경과 사랑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어머니, 이 마지막 시대에 저희들이 피앗의 자녀로 완성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모든 속성을 빼어 닮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피앗의 바다, 은총의 바다, 빛의 바다, 진리의 바다, 우주의 바다를 저희 영혼의 사고방식과 정신 안에 확장시켜 주셔서 이제 이 좁아터진 인성에 역겨운 수십 년 동안 속았던 그 자아의 나라에서 놀이개로 사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영혼의 주인으로서 그 무수히 많은 피앗의 그 바다의 은총으로서 각각 본연의 자신을 완벽하게 찾아 그 본연의 자신이 아버지께 그리고 어머니께 드리고 싶은 모든 사랑과 감사와 영광과 존경을 차고 넘치도록 드릴 수 있는 반향을 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사랑을 어머니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느님의 뜻 선교의 피아수녀입니다. 오늘은 이제 여호수아기 22장, 23장을 묶어서 함께 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본문을 읽고 오늘 내용은 간단하게 좀 요약 정리를 해서 어떤 내용을 우리가 신적인 질서에서 배울 것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르우벤, 가드, 므낫세 절반 지파. 이렇게 하고 나서 여호수아는 르우벤과 가드와 므낫세 지파 절반을 불러놓고 일렀다. 너희는 주님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명령을 지켰다. 그리고 내가 명령한 대로 내 말도 다 들었다. 너희는 지나간 긴 세월을 이날까지 자기 결례를 저버리지 않고 주님께 받은 분부를 성심껏 실천하였다. 마침내 너희 하느님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너희 결례들에게 안식을 주셨다. 그러니 너희는 이제 너희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주님의 종 모세에게서 받은 요르단강 건너편에 있는 너희의 소유지로 가거라. 다만 주님의 종 모세가 내린 계명과 법만은 있는 힘을 다하여 성심껏 지켜야 한다. 너희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며 그가 일러주신 길을 따라 살아야 한다. 그의 명령을 지키고 그에게만 충성을 바쳐야 한다. 마음을 다 기울이고 정성을 다 쏟아 그를 섬겨야 한다. 그들은 여호수아가 빌어주는 복을 받고 그의 배웅을 받으며 자기들의 천막으로 돌아갔다. 므낫세 반쪽 지파는 모세에게서 바산에 있는 땅을 받았고 나머지 반쪽 지파는 여호수아에게서 같은 결례들과 함께 요단강 서쪽에 있는 땅을 받았다. 여호수아는 그들을 그들의 천막으로 보내면서 복을 빌어주고 일렀다. 너희의 재물을 한껏 가지고 너희의 천막으로 돌아가거라. 한껏 많은 짐승떼를 이끌고 금, 은, 동, 철과 옷을 한껏 많이 가지고 가거라. 원수들에게서 빼앗은 전리품을 너희 결례들과 나누어 가지고 가거라.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지파 절반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져 모세가 일러준 주님의 분부를 따라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으로 돌아갔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요르단 지대에 이르렀다. 거기 요르단강 가에다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는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제단을 쌓았다.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가나안 땅 맞은편에 요르단 지대,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의 건너편에 제단을 쌓았다는 말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여졌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그들을 실어 올라가려고 실로에 모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 사제를 길르앗으로 파송하여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만나게 하였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가문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대표 10명이 동행하였다. 그들은 모두 각 가문의 어른으로서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이었다. 그들은 길르앗 지방으로 가서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를 만나 말하였다. 이는 주님의 온 회중이 보내는 말이요. 그대들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배신하고 오늘 와서 주님께 등을 돌리다니. 그리하여 주님께 반역하여 제단을 쌓다니 어찌 이런 배신 행위를 할 수 있단 말이오. 부울에서 지은 죄만으로는 아직 부족하단 말이오. 그 때문에 주님의 회중에 벌이 내렸고 이날까지도 그 죄를 벗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니오. 그대들은 오늘에 와서 주님께 등을 돌렸소. 그대들이 오늘 주님께 반역하였으니 내일이라도 온 이스라엘 회중에게 그의 분노가 내릴 것이오. 만일 그대들의 소유지가 부정하다면 주님의 성막이 자리 잡은 주님의 소유지로 건너오기만 하면 될 것 아니오. 우리와 한몫 땅을 차지하면 될 것 아니냔 말이오. 주님께 반역하는 일은 하지 마시오. 우리 하느님 주님의 제단 아닌 다른 제단은 세우고 우리마저 그 반역 행위에 끌어들이지 마시오. 제라의 아들 아간이 부정한 것을 가져다가 그 반역 행위 때문에 온 이스라엘 회중 위에 그의 분노가 떨어진 것 아니오.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목숨을 잃은 사람이 어디 그 한 사람뿐이었소?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에게 대답하였다. 가장 높으신 하느님 주님, 가장 높으신 하느님 주님 주께서 아십니다. 이스라엘이여, 그대들도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께 반역을 하다니요, 주님께 배신을 하다니요. 그렇다면 하느님께서 오늘 우리를 건져주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주님께 등을 돌리려고 제단을 쌓다니요. 우리가 만일 여기다 번제물과 곡식 예물을 바치고 친교 제물을 잡아 바친다면 주님께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물으실 것이요.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것은 훗날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을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까봐 한 일이요. 주님께서 우리와 너희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을 요르단강을 경계로 하여 갈라놓으셨다 하고 말하면서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에게 주님을 공경하는 길을 막을까봐 한 일이요. 그래서 이 제단을 세운 것이지 번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려는 것은 아니었소. 실상 우리는 이것을 우리와 그대들 사이에 대대로 우리 후손들 사이에 증거로 세운 것이었소. 그대도 번제물과 제물과 친교제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을 증거하려는 것이었소. 그리하여 훗날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후손에게 너희는 주님께 받을 몫이 없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었소. 훗날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그런 말을 듣게 되더라도 보라, 이것은 우리 조상들이 만든 주님의 제단 모형에 지나지 않는다. 번제물이나 제물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그대들 사이를 증거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하고 말할 수 있게 하려는 생각이었소. 우리가 주님께 반역하다니요. 오늘에 와서 주님께 등을 돌리다니요. 우리 하느님 주님의 성막 앞에 있는 주님의 제단 아닌 다른 제단을 세우고 번제물이나 곡식 예물이나 제물을 바치다니 어림도 없는 소리요. 비낫 사제와 동행한 회중 대표들 이스라엘 군단 사령관들은 르우벤 후손과 가드의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가 하는 말을 듣고 만족하였다.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 사제는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말하였다. 그대들이 주님께 배신하지 않은 것을 보고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오늘 알았소. 이제 그대들은 이스라엘 백성을 주님의 손에서 건져 주었소. 그리고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 사제와 백성의 대표들은 길르앗에서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과 헤어져 가나안 땅 이스라엘 백성에게 돌아와서 사실을 보고하였다. 그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은 만족하여 하느님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을 쳐 올라가 그들이 사는 땅을 부수자던 말을 다시는 하지 않게 되었다. 르우벤 후손과 가드 후손은 이 제단은 주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서 증거하는 것이다 하면서 그 제단을 에드라고 불렀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여호수아기 23장 여호수아의 유언.
주님께서 사방에 있는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뒤 오랜 세월이 지났다. 여호수아는 나이 많은 노인이 되어 온 장로들과 수령들과 법관들과 공무원들 곧 온 이스라엘을 불러놓고 말하였다. 나는 나이 많아 이렇게 늙었소. 여러분은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 이 모든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어떻게 해치우셨는지를 다 보셨소.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 몸소 여러분의 편이 되어 싸워주신 것이요. 보시오, 내가 요르단 강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이르는 지역에 사는 모든 민족을 치고 남긴 민족들도 여러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바이요.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몸소 그들을 여러분의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요. 그들을 하느님 앞에서 몰아내 주시거든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차지하시오. 단단히 결심하고 모세의 법전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것을 성심껏 지키시오. 부디 한눈 팔거나 곁길로 들어서지 마시오. 아직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는 민족들과 섞이지 마시오.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지도 말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도 마시오. 오늘까지 해온 대로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만 충성을 바치도록 하시오. 주님께서 수가 많고 억센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 주셨소. 그리하여 여러분과 맞설 자가 오늘까지 하나도 없었던 것이오.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 약속대로 몸소 여러분 편이 되어 싸워주시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을 수 있었겠소? 깊이 명심하고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을 사랑하시오. 그러지 않고 돌아서서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는 다른 민족들과 한덩이가 되어 서로 사돈관계를 맺어 오고 가고 하면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 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결코 몰아내 주시지 않으실 것이오.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되고 올가미가 되며 옆구리를 후려치는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침내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 받은 이 기름진 땅에서 멸절할 것이오. 보시오, 이제 나는 누구나 가야 하는 마지막 길을 가게 되었소. 아무쪼록 마음속 깊이 뼛속에 새겨두시오.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온갖 좋은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 가운데서 어느 하나도 이행되지 않은 것이 있었소? 그대로 안 된 것 하나 없이 모두 이루어졌소. 이렇게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약속대로 좋은 일을 다 이루어 주셨소.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어떤 불길한 일도 내리실 수 있소.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는 이 기름진 땅을 여러분에게 주셨지만 또한 여러분을 쓸어버리실 수도 있는 것이오. 여러분이 만일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 분부하신 계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면 주님의 분노가 여러분 위에 미칠 것이오. 그리하여 여러분은 주님께 받은 이 기름진 땅에서 멸절하고 말 것이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22장, 23장 그냥 간단하게 뭐 어려운 내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간단하게 핵심만 짚고 넘어가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에 21장을 학습을 했습니다. 21장의 내용은 레위인들의 성읍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학습을 했는데 잠깐 떠올려 보면 기억을 이제 다른 지파의 땅을 다 나눠주고 마지막으로 레위 가문의 그 어른들이 여호수아와 사제 엘르아잘 앞에 가서 우리에게 아버지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을 우리 몫을 우리에게도 띄워주시오.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는 그런 부분이 전반부에 이제 나왔고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 우리가 그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보아야 할 굉장히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신적 사랑이라는 것은 갈망으로 쟁취하는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러한 어떤 구문을 접할 때 이런 문장을 접할 때 하나 좀 헷갈리는 게 뭐냐면 어떤 게 갈망이고 어떤 건 욕심이냐 뭐 이제 이런 기준 같은 것을 잘 명확하게 나의 사고방식이나 정신세계 안에서 구현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근데 자애심과 이기심, 뭐 사욕, 욕망 이런 것은 예를 들면
무조건 나를 위해서만, 인간적인 나를 위해서만 쓰여지고 인간적인 내가 원하는 것을 요구하는, 이것은 사욕과 욕망인 거고 자애심과 이기심인 건데, 우리가 지난 시간 21장에서 배웠던 그 레위 지파들이 이제 우리들에게 아버지가 주시겠다라고 축복하신 것을 우리도 주시오라고 요청하는 것은, 그것은 이미 하느님께서 그 지파에게 나는 얘네들한테는 이런 것을 주고 싶다라고 이 이전에 있었던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다 약속하시고 수락을 하고 허락하셨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달라라고 가서 요청을 하는 것이 욕심이나 사욕과 욕망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사랑이나 축복을 내가 열절한 열망으로, 갈망으로 주세요라고 요청하는 것이므로, 우리가 좀 전에 전자에 제가 이런 건 좀 구분하기가 어떻게 이것과 다른가라고 할 때라고 하는 기준이 조금 더 명확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적 사랑은 여기 갈망으로 쟁취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요 명제에서 현대인의 문제가 뭐냐면은 신앙인조차도 올바른 갈망을 할 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난 갈망 많이 하는데 맨날 기도할 때마다 뭐 주세요, 뭐가 되게 해주세요. 물론 그게 갈망일 수 있죠. 근데 많은 경우 기도할 때 내가 하느님께 뭐 주세요, 뭣도 해주시고 뭣도, 이런 것은 사실 올바른 신적 사랑에 근거한 갈망이라기보다는 내 인간적인 욕심, 내 인간적인 자아가 원하는 기호정석 경향에서 욕구, 그리고 뭐 애정의 나라에서 원하는 이런 것들인 경우가 많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은 하느님께서 미리 다 이들이 아버지의 사제직을 올바르게 다 수행하기 위해서는 얘네들한테 이 정도는 내가 사랑으로 선물을 주고 싶다. 이 지파에게 이 정도는 내가 해줌으로써 얘네들이 나의 일을 앞으로 하는 데 있어서 제약을 받지 않고 더 아버지의 일을 열심히 잘할 수 있게끔 이런 선물을 주고 싶다라고 다 마련하신 것을 내가 뜨거운 열정과 갈망으로 주세요 해서 받는, 그러니까 다른 거라는 걸 여러분이 좀 아실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갈망이 나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현대인은 갈망을 해야 될 땐 안 하고, 이것은 갈망을 하지 않고 오히려 있어야 할 자기 위치의 자리에서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기다려야 할 때는 막 달라고 막 때를 쓰는, 이런 거꾸로 된 사고방식과 어떤 생각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는 것이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의 내가 아버지께 더 잘 반영하기 위해서, 혹은 내가 진리를 더 많이 깨닫고 사랑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이런 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은 다 올바른 신적 갈망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 자식이 나의 남편이 남들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높아지고 더 승승장구해서 소위 세상적 기준으로 봤을 때 잘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 이것도 원하고 저것도 원하고, 이런 것은 올바른 신적 사랑의 나라에서의 갈망이 아니라 그거야말로 자애심과 이기심과 사욕과 욕망이다.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다는 것이고, 하느님과의 관계에서는 오히려 갈망을 하지 않는다, 현대인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사고방식이 병이 들어서 그러한 것인데요. 예를 들면 여러분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에서도 올바른 사랑은 예수님과 성모님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열렬히 뜨겁게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근데 하다못해 결혼을 할 사이인 사랑하는 남녀 관계에서도 요즘 사람들의 사랑을 이렇게 보면, 어디 네가 한번 나에게 갈망을 해봐, 네가 좀 더 나를 많이 좋아해봐, 그럼 내가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가 주지, 이런 나라에서 배짱을 부리는, 이런 배아를 가지고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봐요. 이거는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고, 이건 올바르게 갈망을 할 줄을 모르는 거라는 겁니다. 그럼 이런 게 왜 나오냐? 교만해서. 그렇죠. 하다못해 사랑 앞에서도 교만한 거죠, 현대인이. 그럼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마저도 진정성이 없다면 그 영혼은 어떻게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도 진정성이 없는데 하느님 앞에서 진짜 진정성이 나올까요? 그거는 그냥 허울 좋은 말에 불과할 뿐인 거고 자기의 주장일 뿐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 나라를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어요. 너가 보이는 인간도 사랑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보이지도 않는 나를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그걸 누가 믿겠느냐. 이런 나라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하느님 앞에 내가 아버지를 더 많이 깨닫고 더 사랑하고 더 하나 되기 위해서 저는 이러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이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혹은 진리를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라든가 혹은 내가 지금 악과 열심히 싸우는데 악과 싸우려다 보니까 이런 은총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저에게 이걸 꼭 주십시오. 이것은 다 훌륭하고 아름다운 올바른 갈망이다라는 겁니다. 그럼 현대인은 이런 올바른 아름다운 갈망을 삼위일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께로부터 가질 수가 있는가? 그것이 되지 않는 것은 갈망이 무엇인지에 대한 오해도 많지만 교만해서 먼저 다가가서 청할 줄을 모르는 것이다. 라는 이런 내용에 대해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22장을 보면은 지난 21장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땅을 분배를 하고 나눠주는 내용인데 이제 막바지죠. 22장이. 그래서 르우벤하고 가드하고 므낫세 절반 지파 이들에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다 축복을 해주고 이제 너희가 차지한 땅으로 이제 다 돌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갔는데 이들이 가서 하는 짓을 보면 제단을 쌓는 거예요. 여기 10절 보면. 보기에도 어마어마한 제단을 갑자기 쌓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저게 쟤네들 봐라. 아니 저렇게 어떤 제단을 쌓아서 하느님 아버지께 뭔가를 진짜 진정 어린 진실성의 나라에서 바쳐드리고 싶으면 먼저 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있는 리더인 여호수아에게 물어봤어야 되는 거죠. 예, 우린 이런 것을 우리 땅으로 돌아가면은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이런 제사를 바치고 싶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했어야 맞는 거죠. 이게 질서로운 거예요. 존중을 하는 거고 리더로서. 맞죠? 근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너희도 가서 다 이렇게 축복을 하니까 앞으로 아버지 뜻 안에서 잘 지내라라고 했는데 가자마자 하는 일이 거대한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뭔가를 바치려고 하는 걸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오해를 하게 된 거냐면 쟤들 봐봐. 쟤네들 저기 가가지고 있잖아. 우상 숭배하려고 그러나 봐 다시. 우상 숭배 제단을 저토록 크게 쌓아가지고 지금 자기네끼리 꿍짝꿍짝 하려고 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오해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여기 12절에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이 그들이 누구냐면 지금 루벤, 가드, 므낫세 절반 지파. 그들을 우리 치러 올라가자. 쟤네들 저런 식으로 반역하고 배반자다. 치러 가자 하고 실로의 집 앞에서 모이기까지 한 거예요. 상황이 점점 커지죠. 그래서 이제 만나게 됐어요. 특히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엘르아잘의 아들 비느하스 사제가 먼저 파견이 돼서 이 지파를 만납니다. 그리고는 갈 때 혼자 간 게 아니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선출된 대표 10명을 동행해서 데리고 같이 가죠. 그러니까 각각의 리더들을 각 지파별로 리더들을 착출해서 같이 갑니다. 그래서 만나서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가 있냐. 너는 금세 이렇게 내가 축복을 해주고 아버지께서 이렇게 땅도 넉넉하게 다 나눠주고 하셨는데 금세 배신하고 와서 반역하여 이렇게 우상 숭배나 하려고 하는 제단을 쌓다니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냐. 이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들이 후미에 어떠한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여기다가 훗날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을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말할까봐 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후사전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들이 강 건너 이쪽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지금 르우벤과 가드와 므낫세 절반 지파가. 그러니까 강 건너 이쪽 땅을 차지하고 다른 모든 지파는 저쪽에 이제 가나안 땅 저쪽 집에서 다 각자 땅을 나누어 가져서 살다 보니까 좀 거리 간의 갭이 생기죠. 그러면 지금 이 당대 사람들은 그런 오해가 없지만 이 당대가 죽고 후손들이 태어나서 그 후손들이 살아가면 그 윗대로부터 어떤 특별한 설명이나 연유를 듣지 만약에 못하면 뭐야? 왜 우리는 저렇게 이스라엘 본토 백성하고 떨어져가지고 여기 이렇게 살아? 뭔가 좀 이상한데? 라고 생각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하고 우리는 소위 지금 말로 하면 왕따인가 보다. 배제된 사람들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까봐 그렇지 않고 여기 이렇게 주님의 거대한 제단을 봐라. 우리도 이스라엘처럼 이 백성처럼 주님의 백성이고 여기서 주님께 제사도 지내고 다 한다. 라는 것을 나는 남겨서 우리 후손들도 자신의 권리를 다 이렇게 올바르게 찾아서 살아갈 수 있게끔 하려고 내가 이런 제단을 싼 겁니다. 이런 설명을 지금 쭉 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앞뒤 전후 관계가.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24절에 나 맹세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만든 건 훗날 그대들의 후손이 우리 자식들을 보고 너희는 이스라엘의 하느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 이렇게 좀 떨어져 있으니까. 동떨어졌으니까. 너는 우리들하고 상관없는 다른 민족이야. 이렇게 해서 이제 갈라지게 될까봐 그러면 자기 후손들만 불리하게 살아가게 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려고 이런 제단을 싸서 우린 진짜 하느님의 백성이고 민족이다라는 거를 우리 후손들도 보고 믿을 수밖에 없게끔 하려고 이런 거를 한 겁니다. 라고 지금 쭉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렇게 내용은 그렇게 어렵고 대단치 않은 건데 여기서 그냥 하나 우리가 배워야 될 건 뭐냐면요. 무질서한 것은 악이다라는 거예요. 아까 이 제단을 쌓을 때 만약에 이 사람들이 사고방식 안에 신적 질서의 질서가 가지런하게 올바르게 있는 사람들이었다면 그렇게 제단을 쌓고 싶었고 마음 안에 그런 의중을 갖고 있었으면 차라리 정직한 게 가장 좋은 거죠. 허심탄회하게 여호수아한테 가서 우리는 여차저차해서 이쪽 강 건너에 이쪽 땅을 지금 차지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후손들이 자꾸 태어나서 우리가 다 이제 죽고 세상이 없어지면 당신네들 후손과 우리 후손 사이에 갭이 생겨가지고 당신네들 후손이 혹시 우리 아이들을 깔보고 무시하고 너네는 우리 이스라엘 백성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인정을 안 하게 되면 그러면 곤란할 것 같은데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의논을 하든가 아니면 우리도 이런 제단을 쌓고 싶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여호수아인 리더에게 물어를 보든가. 이게 올바른 질서라는 거죠. 근데 이들의 잘못은 지금 뭔가요? 무질서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무질서하다는 건 뭐냐면 리더보다 앞서가는 어떤 독단적인 행위를 하는 것. 이게 무질서한 겁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되게 경각심을 가져야 되는 건 뭐냐면요. 요즘의 세상의 사람들은 무질서가 큰 죄라고 생각을 안 해요. 그렇죠? 아니 뭐 살다 보면은 바빠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넘어가기가 십상입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는 왜 죄인이 됐냐? 무질서해서 죄인이 된 거거든요. 과일 딴 게 왜 무질서한 거야? 자, 여러분. 아버지께서 분명히 아담과 하와에게 여기 동산에 있는 이 모든 것은 네가 어떤 것도 네 마음껏 다 누리고 다 취해도 되는데 너 저거 하나만큼은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면 질서의식이 있는 사람이면 내가 하는 나의 전부이신 아버지께서 저것만은 이렇게 하지 말랬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을 나는 사랑하는 자요 하나 된 자로서 반드시 꼭 들어드리고 싶어. 이게 질서로운 사람의 사고방식이죠. 근데 하와가 무질서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정해주기까지 하셨는데 그걸 꺾어버리고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한 거잖아요. 이게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무질서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우리가 비참한 세상에 떨어져서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살지 못하고 태어나자마자 죄인이라는 멍에를 지고 원죄를 저지른 죄인이라는 멍에를 지고 살아가게끔 한 근원적인 죄악의 근본이 뭐다? 무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질서는 굉장히 무서운 거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우리는 이런 것에 경각심이 지금 없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고 점점 그게 더 희박해집니다. 차라리 옛날 어르신들은 질서로운 사고방식이 있으셨던 게 뭐냐면 옛날엔 대가족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니까 집에 가면 일단 할머니 할아버지가 무조건 계셔.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도 계시고 내가 있고 또 내 밑에 동생도 있고 이렇게 위에도 있고 아래도 있으니까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질서를 배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질서의식이 옛날 어르신들이나 그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아가는 애들을 이렇게 보면은 그렇지 않은 애들하고 확실히 달라요. 그런 거 여러분도 느끼시죠?
확실히 다르고 더 걔네들이 남을 배려할 줄도 알고 어른을 어른으로 존경하고 존중할 줄도 알고 또 밑에 동생을 더 사랑으로 잘 돌보기도 하고 이런 게 기본적인 인성의 그릇이 잘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건 왜일까? 그렇게 대가족 시스템 가운데에서 질서롭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 늘 놓여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체득하고 습득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의 방식이 좋았다라는 건 다 이런 거예요. 환경 같은 것도. 그렇게 사니까 특별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하지 않아도 부모님과 할아버지 사이의 관계를 아이가 집에서 이렇게 보면서 거기서 또 배우고. 그쵸? 그러니까 저 어른한테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질서는 이렇게 하는 거. 할머니 할아버지께는 이렇게 공경하고 사랑을 드려야 되는 거고. 이런 거를 무의식적으로 교육이 다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무질서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한 집에 한 명 혹은 두 명 그마저도 핵가족 뭐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사는 아이들은 거의 본 적이 없고 요즘 시대에는. 그쵸? 그나마도 아이를 낳기 싫어서 한 명밖에 안 낳고 그럼 그 한 명으로 살아가는 아이가 어디 가서 질서를 배울까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게 다 영적으로 참으로 열악한 거예요. 요즘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매우 열악한 영적 환경이 이게 다 이런 거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무질서하면 천상나라에 갈 수가 있냐? 절대 못 갑니다. 특히 높은 차원. 피앗의 자녀, 태양의 자녀에는 언감생심 갈 수도 없어요. 왜? 그건 질서 자체이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질서한 것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내 안에는 이 하하로부터 전이된 무질서의 속성이 아예 있구나. 이걸 정직하게 인정을 하고 늘 질서가 뭘까? 무엇을 하기 전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느님이 반기시는 질서일까? 내가 이때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거를 자꾸 생각하고 배운 진리를 가지고 빗대어서 이것이 맞는가 저런가를 곰씹어 볼 줄도 알고 모를 때는 하느님께 여쭤보고 이렇게 함으로써 내가 잃어버린 질서, 이탈된 질서에서 원래 피앗이라고 하는 가지런한 질서 체계로 다시 되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들의 영혼에게는 큰 비전이 있지는 않다. 이것을 오늘 22장에서 학습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3장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왔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가 됐고 하느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실 때가 돼서 자신이 아는 거죠. 난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가 가까워왔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가 유언을 하게 되는 건데 여기 이런 말이 있어요. 4절에 보시오. 내가 요르단 강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까지 이르는 지역에 사는 모든 민족이라고 했죠. 모든 민족을 치고 남긴 민족들도 여러 지파들에게 유산으로 남기는 바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 여러분 여기 4절에 지금 여호수아가 유언하는 건 어떤 내용이냐면 모든 민족을 다 치라고 그랬어요. 요르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쪽 이 전체 지역에 있는 모든 민족을 다 치고 거기 있는 모든 땅을 너희 12지파가 골고루 다 나눠 가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다 차지해라 라는 거예요. 여기 모든 민족이라고 보면. 근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래 가지신 계획은 그 요르단강에서부터 해지는 쪽 이 전체 모든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완벽하게 다 차지하는 게 하느님의 계획이셨어요. 그런데 다 차지했냐? 결과론적으로 다 차지하지 못했어요. 이들이. 어디에 그랬냐? 우리가 이 앞에서 배웠다시피 왜 그 몇 장인지는 제가 지금 정확히 모르겠는데 여러분 기억이 나실지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이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이 막 강대해져가지고 점점 옆 나라를 다 치고 먹어 들어가고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속여가지고 우리 이스라엘의 그 동족인 것처럼 속이고 들어와가지고서는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돼가지고 너희 왜 이렇게 속였냐 그랬더니 내가 무서워서 당신네들이 점점 강성해져가지고 우린 조용히 살 테니까 우리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고 당신들의 종으로 이렇게 살 테니까 받아주시오. 뭐 이렇게 해서 받아준 적도 있고 이런 게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앞전 강의들에서 다 이야기를 했던 내용입니다. 바로 이런 게 뭐냐면 이 하느님의 지금 여호수아가 말한 이게 하느님의 계획인데 이 하느님의 계획하고는 비틀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게 뭐냐면 어떤 부작용이 낀 거냐면 원래 아버지의 계획은 모든 민족을 다 쳐버리고 그 전체 땅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차지하는 건데 그렇지 못한 것은 하느님이 그런 은총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이 아버지의 계획이 어그러지게 한 건 뭐 때문이다? 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각 지파들에게서 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인정을 베푸느라 이 민족을 그때그때 어떤 사건이 생기면 받아들였죠. 우리가 앞에서 학습했던 것처럼. 네. 인정을 베푸느라 받아들인 이민족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다 이스라엘의 땅으로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여기까지? 예. 이게 뭐냐면 잘못된 접목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요. 사람은요 보통 지금 이제 이스라엘 같은 케이스에 어떤 이렇게 막 민족이 속이고 들어와가지고 우리 무서우니까 이렇게 떠돌이 나라 없어서 이렇게 떠도는 사람처럼 불쌍하게 가장을 해가지고 저 밑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밑에 들어가면 다른 나라들이 치지는 못하니까 거기서 이렇게 한번 살아보자 라고 해서 속여서 온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속여서 온 것을 사람은 어떤 사고방식으로 이걸 처리하냐면 그래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러면서 인정으로 받아들이는 사고방식으로 처리를 해요. 근데 또 그거를 착하다라고까지 이야기해요. 그래 사람이 참 착하고 선하네. 그래 인정이 많으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진짜 과연 옳은 거냐? 옳은 건 항상 누구를 기준으로 따져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을까요? 네, 아버지가 하신 방법만이 퍼펙트해요. 하느님 아버지께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구약의 뭐 탈출기, 민수기, 오늘 여호수아에 이르기까지 쭉 봤지만 하느님은 어떤 식으로 하시느냐? 이렇게 뭘 남기고 하시지 않고 야, 가서 다 쓸어버리고 너는 전리품도 다 태워버리고 거기 여자, 아이, 남자 할 거 없이 다 죽여버리고 차지해라. 어떤 것을 차지할 때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지금까지. 그렇죠. 그럼 하느님은 인간보다 사랑이 없어서예요? 인정이 부족해서일까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건 왜 그렇게 할까? 후한을 남기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왜? 반드시 그 후한으로 남겨놓은 것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뒤통수를 칠 거니까. 그렇죠. 이건 진리예요. 진리.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니까 진리란 말이죠. 그러면 이 여호수아를 포함해서 여기 각 지파의 그래도 리더급이라도 된다는 사람들은 하느님이 하셨던 법을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야 돼요. 맞나요? 그게 리더를 잘하고 똑바로 하는 거예요. 리더적 역할을 하게 됐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리더적 역할을 잘하는 거냐? 뭘 많이 배웠고 똑똑하고 좋은 대학을 나오고 이런 건 다 필요가 없는 것이고 그건 부차적인 것이고 가장 중요한 요건은 뭐냐? 과연 예수님과 성모님이 하셨을 법한 대로 똑같이 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통치하셨던 그대로 똑같이 그 근원과 원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것만이 중요해요. 리더는. 그런데 여기 여호수아도 그렇지만 다른 지파들의 리더들도 그런 것에 대한 개념이 희박해요. 그렇죠. 희박하니까 그냥 인정상 그래 저렇게까지 왔는데 받아들여야지. 이런 식으로 해서 누룩이 될 만한 것들을 자신들 옆에 놔둔단 말이죠. 그럼 이건 반드시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후한이 되고야 맙니다. 이해되실까요? 이걸 잘못된 접목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느님은 그렇게 안 하시더라는 거죠. 하느님은 어디를 치고 들어가서 이 백성들한테 땅을 줄 때도 보면 여기 다 쓸어버리고 전리품까지 다 태워버리고 여자 남자 아이 할 것 없이 다 죽여버려라. 이런 식으로 하세요. 그렇죠. 아버지의 스타일, 다스림의 스타일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자신들도 하느님은 이렇게 통치하셨으니까 나도 그 아버지가 하셨던 것만을 그대로 따라야 되는 게 올바른 리더의 반향이고 올바른 리더의 자질이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해서 아버지가 하셨던 대로 그대로 따라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제일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것을 그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오감 있죠. 오감.
오감을 마귀가 파고 들어가지고 인정. 아, 이렇게 하는 게 그건 너무 모질잖아. 이렇게 하는 게 착한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거야. 이런 걸로다가 혼돈을 시킨다는 거죠. 근데 요즘 시대는 그게 더 심하다는 거예요. 도대체가 구분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하면 너무 모진 건가? 아, 그럼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야, 근데 이건 아닌데. 아, 이렇게 하면 또 나 너무 모질다고 하면 어떡하지? 이렇게 갈팡질팡하는. 이게 뭘까? 진리를 모르니까. 그렇죠. 이게 잘못된 전목입니다. 이러면 두고두고 후환이 돼서 이 백성을 괴롭히는 몽둥이가 돼요. 그 세력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특별히 그냥 백성이면 괜찮은데 특히 리더급이다. 어떤 단체나 조직에서 리더급이다. 그럼 반드시 리더는 인정을 따르면 안 돼요. 인정은 항상 자기 만족을 동반한다가 진리고 정답이에요. 인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 만족을 동반한다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인정이 사람은 좋다고 생각하죠. 착하고 좋은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과연 그럴까요? 인정은 인간적인 나라에서 쓰는 말이에요. 신적인 나라에서는 인정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선하다고 하지. 이해되십니까? 어떤 결정을 하는데 저게 정말 선한 결정이다.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신적인 나라에서는. 그러면 선한 결정이라는 거는 삼위일체신 하느님 아버지와 성모님께서 이럴 때 이렇게 하셨어라고 하는 진리의 근거에서 그대로 따라하는 게 무조건 다 선한 거예요. 심지어 그게 다 죽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이게 진짜 선한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인간은 갖지 않게 자기의 선을 따라요.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봤을 때 불쌍해, 동정심이 많은 사람인 것처럼 자기가 그래서 이렇게 인정을 이렇게 베풀어야지 라고 하는 그 자기 만족과 자기 기준, 자기 정서, 기호의 나라에서 뭐든지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린다고요. 그러면 이거는 마귀에게, 교묘한 마귀에게 항상 당합니다. 여러분, 하느님은 인간의 그 가짜는 사랑에 비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비교가 되나요? 비교가 안 되죠. 그리고 인간은 병든 자기 만족을 위한 사랑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저급한 존재지만 하느님의 사랑은 완벽하게 영혼을 위한 거거든요. 저 한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시는 나라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저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뭘 결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진리를 알지 않고선 그렇게 할 수도 없거니와. 그쵸? 그러니까 이건 사랑이 아닌 건데 자기가 인정을 베풀면 나는 사랑이 많고 착하고 너그러운 사람이라고 착각까지 해. 그리고 그런 인정을 왜 베풀까? 그렇게 인정을 베풀면서 나 그래도 착하고 쓸만하고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자기 만족을 동반하는 이 인정이 마귀다라는 거죠. 그것을 반드시 이 23장에서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과 연계해서 우리나라를 좀 여기다 적용해서 말씀을 드리면 만약에 우리나라가 통일이 되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 시스템으로 통일이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랬을 때 이 나라의 이 공산주의 세력이 어마무시하게 많이 잔존돼 있겠죠. 예.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이 우파의 세력이 완전히 힘을 차려서 기득권을 잡아서 통일을 한다. 그러면 이 나라에 잔존하는 소위 빨갱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세력은 완벽하게 없애야 됩니다. 그렇지 않죠. 그러면 이거 나중에 또 자라날까요? 안 자라날까요? 반드시 자라나요. 이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느님은 어디를 밀고 들어가서 땅을 차지할 때 얘네들 다 죽여버리고 너는 전리품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쓸어버려라.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을 가장 위하는 길이죠? 이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갖지 않게 인간은 뭘 들이밀죠? 정, 인정, 착하지도 않은 게 착한 척하면서 자비를 베푸는 것과 같은 코스프레. 이걸로 마귀의 도구 노릇을 한다는 것이죠. 아시겠죠? 이거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기 4절에서 그 여호수아가 하는 말은 그렇게 다 차지하라고 하는 아버지의 도구니까 아버지의 의중을 대신 말하는 거거든요. 지금 유언이라고 하는 것 안에 하느님의 영께서 이 여호수아라고 하는 충직한 도구요 매개체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 영혼을 빌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다 차지하기를 원래는 원하신 게 맞다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은 온전히 이스라엘로 다 차지하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럼 그게 누룩이 낀 거고 잘못된 전목을 저지른 건데 이건 반드시 나중에 후환이 되고 화근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에 잘 속아 넘어가는 건 누구냐? 첫째, 감성주의자. 감성주의자가 뭔데요? 따를 기준이 자기의 인간적인 기호, 정서, 경향이야. 그리고 평상시에 자기가 믿고 따르는 어디서 왔는지도 모르는 자연법에서 그럴듯하게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자기만의 논지와 명제들. 이런 거가 항상 하느님의 법보다 우선시돼. 이게 감성주의자예요. 그리고 이 감성주의자는 어디에 많냐? 공산주의 세력에 되게 많아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전체주의 세력에. 왜냐? 전체주의 세력은 사람을 어떻게 속이냐면 감성에 호소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저쪽 진영, 좌파 진영이 왜 선거 유세하는 거 보면 감성에 호소하는 그 코스프레 그 사진들, 예? 예전에 막 기타 치면서 뭐 서민 노래 막 부르고 이런 감성 코스프레 하죠.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의 그 마귀의 정서가 가지고 있는 기반의 근간 자체가 감성주의고 그 감성주의에 호소했을 때 이렇게 명확하게 따라야 될 기준이나 질서가 없는 사람은 그것에 다 현혹돼서 넘어가거든요. 어머 되게 서민적이다. 어머 저렇게 세상에 사람이 권위가 없어. 저렇게 서민적이야. 친근해 보여. 이렇게 하면서 다 넘어가죠. 그러니까 그런 코스프레를 기가 막히게 하는 거고 한평생 그거를 울고먹는 거예요. 그게 저 공산주의 세력의 그 특성 아닙니까? 거기는 거의 다 감성주의자예요. 논리, 이론 없어. 필요 없어. 그냥 착해 보이고 남 충동질 해가지고 선해 보이는 코스프레만 일평생 하면 돼. 그럼 다 따라오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마귀에게 한평생 유린당해서 예? 일평생을 속고 살다가 죽으면 그 억울하고 원통해서 어떻게 죽고 난 다음에 그걸 갚을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이런 인생을 살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감성주의자가 이런 리더가 되면 거의 다 이렇게 병든 기호, 정서, 감성 그리고 자기 병든 애정, 인정 뭐 이런 나라에서 다 결정하고 그걸로 자기 착한 것 같은 선한 지도자인 척 이런 척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하셨어요. 그건 착한 것도 아니고 착한 척을 하는 마귀죠. 아주 교묘하고 역겨운 마귀. 그것을 오늘 우리가 23장에서 정확히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 몸소 그들을 여러분의 앞에서 쫓아내 주실 것이요. 너희가 밀고 들어가면 싸움은 너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그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실 거야. 이 말이죠. 그들을 여러분 앞에서 몰아내 주시거든 여러분의 하느님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다 차지해라. 전체를 다 이스라엘 백성이 차지해라. 격려하고 독려하죠. 그렇죠? 이게 하느님의 진리예요. 하느님의 방식이 이런 것이고. 그렇죠? 그리고 뭐 한눈 팔거나 곁길로 들어가지 말라. 이건 너무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고. 또 여러분과 남아있는 민족들과 섞이지 마시오.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굉장히 뉘앙스적으로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아직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는 민족들. 자, 그럼 여기 이 말의 뉘앙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까 아버지께서는 전체 땅을 다 주려고 하셨는데 다 몰아내지 못하고 이 민족과 같이 살고 있다고 여기 지금 말하고 있죠. 고백을 하고 있죠. 이미 여호수아가. 이런 지경인 거죠. 이런 지경이 왜 벌어졌어요? 인정 때문에. 하느님의 신적 질서 진리에 근거해서 뭘 판단해서 아닌 건 아니다라고 도끼날로 팍팍 끊어버렸어야 되는데 그런 걸 하질 못하고 인정에 끌려가지고 그냥 에휴 그래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게 되게 착하고 좋은 것 같지만 그건 완전 교묘한 마귀다.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는 민족들이라고 아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현재 이스라엘의 상태를. 근데 그들과 섞이지 말라고 그러죠. 자, 여러분 하느님은 왜 그럼 거기 점령해서 들어갈 때 이렇게 싸그리 몰아내시냐?
여러분 거기 이민족이 남아있고 그들이 모시는 잡신들이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간다. 그래서 섞여 살게 된다.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또 그 잡신과 마귀의 영향력을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는다니까요. 받겠죠. 그럼 또 하나님은 헛수고 하신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이집트에서 끌어내서 그 고생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살면서 삥삥삥삥 돌면서 온갖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해서 결국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럼 그렇게 고생한 것에 대한 올바른 대가를 받으려면 정신 차리고 거기 가서라도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아버지 통치와 다스림에 근거해서 뭐든지 결정을 하면 좋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희박하고 똑바로 알지를 못하니까 아버지의 계획은 이걸 주고 싶은데 이걸 다 차지할 그릇이 안 되는 거지. 왜? 그놈의 인간적인 것 때문에. 그렇죠. 지금 그런 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남겨두면 그들이 다시 또 이스라엘을 물들이고 이런 것의 반복을 계속하니까 아예 다 밀어버리고 쓸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얘네들만 데리고 다시 시작해야지. 이게 아버지 계획이셨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 쓸어버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섞이지 말라고 당부하죠. 아직 남아있는데 섞일 가능성이 많으니까 당부를 하겠죠. 그렇죠? 그들의 신의 이름을 불러 맹세하지도 말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하지도 마시오. 자, 그렇게 이민족하고 섞여서 살다 보면 이 이민족이 믿는 신에게 또 가서 이상한 짓 하고 제사 지내고 그 우상 숭배하고 이래서 또 저주받고 이것을 계속 반복할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다 밀어버려야 되는 게 그 하나님 아버지의 법칙대로 하는 게 얼마나 맞는 겁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다 주님께서 몰아주신 거니까 아버지를 잊지 말고 충식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죠. 그렇죠? 여기 또 얘기해요. 12절. 남아있는 민족들하고 한 덩어리가 돼서 사돈관계를 맺었어. 와, 결혼을 했네. 그쵸? 그럼 사돈이 되잖아요. 그래서 왔다 갔다 하고 교류를 해. 그러면 그 집안이 온전해질까요? 거기 그 이민족이 믿는 신의 기운이 싹 스며들어오겠죠. 그러면 또 망한 거예요. 다시 또 도루나무 아미탑을 된 거죠. 분명히 알아두시오.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민족들을 여러분 앞에서 결코 몰아내 주시지 않으실 것이요. 그들은 여러분에게 덫이 되고 올가미가 되며 옆구리를 후려치는 채찍이 되고 눈의 가시가 될 것이요. 그리하여 여러분은 마침내 여러분의 하나님 주님께 받은 이 기름진 땅에서 멸절할 것이요. 자, 너희가 그렇게 다 밀어내고 차지하지 않으면 너는 그들이 너희를 후려치는 채찍으로 오히려 돌아올 거고 그 이방인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될 거다. 정확하게 이야기하죠.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도 통일이 되면 이 공산주의 세력의 잔존의 잔뿌리 하나까지도 남기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거 다시 얼마든지 살아납니다. 완벽하게 제거해야 돼요. 걱정이 뭐냐? 그 정도로 강력한 것을 밀고 나갈 수 있는 지도자가 우파에 있을까라는 거예요. 그게 맞는 건데. 그리고 그런 지도자가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면 또 알지도 못하는 국민들이 너무 잔인하다는 둥, 잔혹하다는 둥, 너무 드세다는 둥 이런 말 안 할까요? 온갖 참견과 훈수는 다 두면서 그렇겠죠. 그렇죠? 이게 큰일 난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게 맞는 건데 우리가 배운 이 신적 질서와 진리에 근거하면 너무 잘하고 있는 거잖아요. 맞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은 악의 세력을 축출하는데 그걸 뭐 봐주고 뭘 기다릴 게 뭐가 있어요. 아버지가 이렇게 다 쓸어버리시는데 같은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럼 너무 잘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강력하게 밀고 나가는 리더십인데도 거기 말이 그렇게 많잖아요. 미국 자국 내에서도 말이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우파 진영 내에서도 트럼프를 믿고 따르는 마가 진영에서도 이거는 잘못됐다. 이건 뭐 너무하다. 너 앱스타인 파일에 너도 나오는데 어떻게 된 거냐. 너 입증해라. 야, 여러분 이러면 리더 역할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렇죠. 저희가 걱정하는 건 그런 거예요. 통일이 되는 길도 정말 험난하지만 그것을 강력하게 밀고 나갈 최소 다윗과도 같은 용맹하고 아주 리더십이 뛰어나고 지도력이 강한 이런 리더가 우파에서 대통령이 되고 리더가 돼야 되는데 그럴 인물이 지금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승만 대통령께서는 여러분 들어보셨죠? 국회의원들이 하도 똑바로 일을 안 하고 이상한 짓을 하니까 똥물을 갖다가 국회에다가 뿌렸다라고 하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이게 리더적 자질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게. 이 정도로 강하고 이 정도로 한번 마음먹었으면 밀고 나가는 추진력이 강해야 되고 이 정도로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 비로소 리더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맨날 사방팔방으로 휘둘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리고 그런 리더는 이런 하느님의 다스림을 절대 닮은 리더가 아니에요. 아시겠죠? 어떤 사람을 앞으로 여러분이 선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기회가 주어질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고 어떤 속성과 자질을 보아야 하는지를 여러분은 이런 진리를 배우실 때 잘 인지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래서 너희가 그렇게 남겨놓으면 반드시 너희에게 후환이 될 거다. 그래서 너희는 걔네들한테 오히려 밀려서 아버지가 주신 그 복된 땅에서도 너는 멸절하게 될 거다. 무서운 얘기죠. 그리고 정확하게 맞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다 이야기를 하고 하느님께서 분부하신 계약을 어기고 다른 신들을 따라가 또 우상 숭배를 걱정하죠. 얼마나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아버지가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역겨운 우상 숭배나 하고 인간의 뜻이나 따르고 살았으면 구구절절히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하죠. 이 정도로 인간적인 게 독성이 센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만 이런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인간적이라고 하는 것의 독성은 아주 질기디 질긴 거예요. 계속 나오는 거죠, 계속.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버지, 저는 진짜 이 인간의 뜻 아주 지긋지긋하고 지겹고 역겹습니다. 근데 이게 제가 없애고 싶다고 해서 잘 없어지지도 않아요, 아버지. 아버지만이 저에게서 이 역겨운 인간의 뜻을 끝장내 주실 수 있으니까 완전히 도려내서 다시는 자라나지 않게끔 그 작은 끈앞풀 하나, 작은 씨앗 하나도 남기지 마시고 모조리 다 태워주십시오, 저에게서. 여러분이 이런 진실한, 정말 여러분이 그거를 원하면 진정 어린 나라에서 이런 기도를 끊임없이 화살 기도로 아버지께 드릴 때, 그럴 때 아버지께서는 여러분의 진정성을 보시고 개입하시고 그렇게 될 수 있게끔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나 인간적인 속성을 나에게서 뽑아버릴 수가 있는 것이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만으로는 가능한 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면 됩니다. 자, 오늘 대단한 것은 없었고 22장에서는 무질서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아담과 하와의 무질서가 오늘날 우리와 같은 그냥 태어나서부터도 원죄를 가진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게끔 한 죄악의 근원이 뭐다? 무질서다. 그럼 이 무질서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 근데 나는 그 무질서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경각심도 없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이 정도의 수준으로 살잖아요, 지금. 신앙인이라고 안 그럴까요? 신앙인도 다 대동소이합니다. 그럼 이건 개념이 없는 거죠, 신적 개념이. 무질서는 절대 천상의 나라에, 높은 나라에 못 갑니다, 여러분. 완전 질서로 가지런한 곳이기 때문에 맞지 않아서 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의 사고방식과 정신과 마음 안에 있는 무질서를 뽑아내야 된다. 그리고 23장에서는 여호수아의 유언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가 아버지께서 다스리시는 통치적 다스림과 사람은 병든 기호와 정서와 경향의 근거에서 무엇을 말하고 결정하고 다 행하는데 이 기호, 정서, 경향이라는 것 자체가 마귀다. 왜? 근간이 인간적인 것에 뿌리를 두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시시각각 변하는 것이요. 하느님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는 것이고 늘 이랬다 저랬다 변덕 가운데 올바른 정의를 구현할 수도 없는, 자기 기분에 따라 어쩔 땐 이렇게 하고 어쩔 땐 이렇게 하는 이런 완전 정신병자와도 같은 사고방식으로 살아가는 게 기호정서 경향에 충직하게 살아가는 것이다. 근데 그렇게 기호정서 경향에 충직하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이 인정, 애정 이런 것에 이끌려서 어떤 결정도 하고 판단도 하고 막 이러는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하질 않으셨다는 거. 하느님의 다스림을 보면 어떤 후환이나 잔뿌리를 남기지 않는 통치 방식으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아버지가 하셨던 그대로 하는 것이 가장 선한 것이고요. 가장 올바른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사랑이다 라는 것을 잘 인지를 하고 인식을 하셔서 인정을 따르면 망한다,
인정은 항상 자기 만족을 동반한다라고 하는 요 명제를 오늘 우리들의 마음 안에 깊이 새겨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여호수아기 22장 23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